그 후에야 하늘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참으로 어둡고 참혹한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인종차별 정책, 소위 아파르트 헤이트가 막을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제도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적대감이 뒤엉켜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시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에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기근이 함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들이 말라 죽었고 또 심지어 가축들도 들판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간의 죄악과 깨어진 관계, 이 땅에 흘린 피 때문에 하늘마저 고통당하는 영적 기근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할 때 하늘의 문도 단단히 닫혀버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고대 이스라엘 땅,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영적 대재앙이었고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둘째 해에는 그냥 날씨가 좀 이상하구나, 왜 비가 오지 않지? 다음 해에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자 다윗 왕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구했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구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이 땅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단순히 어떤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내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 이유는 무엇인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가뭄의 원인은 놀랍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전임 왕 사울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생존을 보존받기로 맹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룩한 언약을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어떤 개그우먼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이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계속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삶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저분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좋은 의미에서 더 어려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어려워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태도죠. 결론적으로 이 하늘의 축복을 막았던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닫힙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두 이야기, 2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죄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속죄가 필요하지요.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본 사람들은 금이나 같은 그런 물질적 보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고의적인 살인과 그리고 언약 파기로 흘린 피는 오직 피로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대속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무슨 잘못을 그들이 했는가? 왜 그들이 대신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라는 말씀을 보면 사울 집안이 이 악한 일에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하고 사울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 7명을 선택하여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와 산 위에서 처형당합니다. 핏값으로 대신하는 속죄 의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속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은 여전히 청동처럼 굳어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가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울의 허물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온전히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눈물을 흘리며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더라도 결코 사울 가문의 후손들을 끊지 않고 그 이름을 지켜주겠다. 그 이름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당신들의 명예를 내가 보존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막강한 권력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 엄숙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그죠?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그 유골이 나중에는 길르앗 야베스 땅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중히 장사 지내주는, 명예를 지켜주는 그 최소한의 예우조차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 역시 언약을 잊어버리는, 신실하지 않은 어떤 영적 태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장 24절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간의 무능함과 신실하지 않음과 죄악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도와준 것은 뜻밖에도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참 비천한 여인, 사울의 첩 리스바였습니다. 리스바는 저주받아서 매장도 되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 가는 이 아들들의 시신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를 하는 시기,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초실절 계절부터 가을철에 비가 내릴 때까지, 학자들은 이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엄청난 기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낮에는 공중의 새가 시신을 쪼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내고,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횃불을 들고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향한 눈물겨운 모성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내팽개쳐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로 무엇인지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적 저항, 영적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저버리고 궁궐에 앉아 편히 쉬고 있었지만, 비천한 여인은 저주받은 사형장 바위 위에서 목숨을 걸고 수개월 동안 죽은 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비범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아주 작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스바의 이 처절한 사투 소식이 마침내 다윗의 귀에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다윗의 굳어있던 영적 양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저 비참한 여인보다 못하구나. 내가 왕이랍시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선왕들 앞에 맺었던 그 엄숙한 맹세를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리스바의 신실함이 다윗의 영적 태만을, 신실하지 못함을 사정없이 찌르고 깨운 겁니다. 다윗은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정중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7명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어 장사를 지냅니다. 오래전 눈물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왕의 권위를 걸고 온전하게 이행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진정으로 수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14절 후반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얼마나 선명한 말씀입니까? 완전한 속죄와 진정한 화해와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완성된 바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서였을까요? 실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 21장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과 이웃의 깨어진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즉 하늘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는 구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메마른 기근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속죄가 필요하고 깨어진 관계에 온전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가뭄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가장 완벽한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언약 파기의 무시무시한 핏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치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 영혼에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단비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서두에 언급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이들이 피해 보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복수에만 매달렸을 때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가뭄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보복 대신에 성경의 용서와 화해에 기반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위대한 영적 청문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청문회장에는 리스바가 마치 바위 위에서 통곡했던 것과 같은 처절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백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고 또 자식을 잃은 흑인 부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며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막 이루어져 가던 바로 그 기간 동안 그 후에야 하늘이 열린다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놀랍게도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바짝 머물렀던 그 가뭄의 땅 남아공에 놀랍게도 이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짓밟았던 누군가의 원망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존심과 완악함 때문에 등 돌리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묵인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의 눈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그 관계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오늘 십자가의 단비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화해가 완성될 때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어 있던 영적 기근의 원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번영과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이름, 그 얼굴, 그 깨어진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화해 사신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와 화해가 완성된 그 후에야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결단 위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